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기쁨은 행복보다 위대합니다. 행복이 사라진 내 인생의 불모지에서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악의 연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패역한 시대로 만든 아합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의 여호람 역시 악행을 계속합니다. 아합과 여호람, 이 둘은 데칼코마니입니다. 아합의 뒤에 이세벨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람의 뒤에는 그의 아내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못지않게 잔혹한 성품의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끔찍한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에서 그녀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러한 아달랴의 영향 속에서 여호람의 폭정은 계속됐고 이는 결국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까?
이제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신락 같은 희망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그 외로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여호람을 소개할 때 그의 아내를 언급했던 열왕기 기자는 아하시아를 소개할 때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를 언급합니다. 그만큼 그녀가 남유다에 미친 악영향이 컸고 아하시아 뒤에서 실권을 잡고 전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본분마저 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입자 유다 왕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채 그를 직접 방문합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는 서슴지 않고 병문안을 하며 죄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달랴의 꼭두각시로 전락합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자리에 집착한 나머지 진리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조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을 부가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에 집중하며 자리가 아닌 진리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본분에 걸맞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 아직까지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직분과 본분에 걸맞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